진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계속 진보하고 계세요. 예. 여기, 얘기, 이렇게 다 들어보면요. 여기 계신 그 교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가고 계세요. 예, 계속 가고 계세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가도 그 자리를 가고 있어요. 우리 공부라는 건 계속 가도 사실은 그 자리예요. 항상. 근데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효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잡념 없는 그 자리가 이제 그 자리 맞고 잡념 없는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처음에는 잡념 없는 그 자리, 잡념이 없는 상태를 관조하면서 그 자리를 만나가요. 그러니까는 이 조건 하나를 빼야지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생멸의 조건이.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하다 보면은 생멸이 있거나 말거나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부,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효사님께서는 단계적으로 볼 때, 이런 지금, 그거, 우리가 또 수신결에서 우리가 자성문정에, 수성문정에 그러는데, 이제 택법 관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법을 택해서. 그 뭐냐면은 지금, 잡념이 없는 그 방편을 통해서 그 자리를 만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우리 효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공부를 더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잡념이 있거나 말거나 계속 그 자리에. 예.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게 이제 상당히 그때부터는 완전히 자성 공부가 시작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그 번뇌하고 보리가 완전히 하나 일치될 때,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온전한 거고, 그전에는 번뇌가 없을 때만 고요함으로써 이제 그걸, 고요할 때 그 자리를 이제 관하는 연습이 더 쉬워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고, 나중에 공부가 깊어지면은 번뇌가 아무리 세거나 말거나 이 자리는 그대로입니다. 네, 전혀 미동이 없어요. 네, 그 정도 공부하시면 되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음악회를 가가지고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어. 그때도 그 자리고, 야,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나왔는데 막 차가 빵빵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도 그 자리야. 그 소리를 그렇게 드러내줘. 아름다운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로, 시끄러운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로 그렇게 드러내줄 뿐이야, 이 자리. 몸이 굉장히 힘들었어, 우리 경준이. 몸이 너무 힘들었어. 정말 최고 정점으로 힘들었어. 그래도 그 자리고. 겁나 편안했어. 그냥 오늘 너무 일 없이 보냈어. 그래도 그 자리고. 예. 그래서 그 한결같음, 그걸 보통 우리가 여여하다 그러죠. 여여하다. 그 여여함을 지키는 거, 이제 이게 법신부를 모시고 사는 거죠. 그게 처처불상이고, 그게 사사불공이고, 무시선이고, 무처선이고, 그래요. 그 한결같은 그것이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가 부처를 모셨냐, 안 모셨냐죠. 그 한결같은 그게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가 선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무시선 한다고 그러지만, 이거 모르면 무시선 못해요. 예, 이것이 드러났을 때 무시선이에요. 그런 주판을 튕길 때도 선이고, 그 다음에 뭐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이고, 뭐 농부도 선이고, 뭐. 그때 가면은 그 사람이 뭔 일을 하건 선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져요. 그게 무시선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 무시선은 번뇌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확보됐을 때는 무시선의 그 기반이 탄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멸 기반을 떠나서는, 선이 없어요. 생멸 기반 떠난 선이 없어요. 우리 한번 경험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아는 영지가 어디 있는가?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는데 그 아는 영지는 어디 있는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그때 있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때는 시간과 공간적 무엇가 없었어. 근데 그때 꿈이 없었다는 것은 알아. 꿈이 없었다는 건 확실히 알아. 그때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세요. 보는 경계, 듣는 경계, 생각하는 경계, 무슨 경계, 이런 것이 다 없었어.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일반 삶을 살아갈 때는, 안, 이, 비, 설, 신, 이렇게 하고 전 오식에 대한 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감각적으로 충분히 하고 살아. 그리고 이제 생각도 하고 살고. 근데 우리가 꿈을 꿀 때는 뭐냐면 육군에 대한 감각이 없어. 생각은 존재해, 생각은. 하지만 잠자고 깊이 잠이 들어서 꿈을 꾸고 있을 때 다른 것이 내가 지금 육군이 작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꿈속에서도 육군이 있어요. 꿈속에 있는 나도 보고요. 꿈속에 있는 나도 아프고요.
꿈속에 있는 내가 또 생각을 해요. 재밌죠. 그러니까 육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육근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꿈도 없이 깊이 잠들 때는 뭐가 있을까? 아는 영지가 어디 갔을까? 꿈도 없이 깊이 잠드는 것을 환히 아는 그것이 아는 영지예요. 없으면 없어요. 자, 그래서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을 때는 그러면 이 자리에 대한 그러면 인식이 있냐? 이 자리를 인식한다는 것은 꿈도 그 뭐냐면 아니비설 신의 이것이 있을 때 이 자리가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불생불멸과 인과봉은 떠나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 있어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하고 중생은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번뇌하고 보리는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번뇌가 없었으면 보리가 없어요. 그래서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다. 근데 진짜로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을 때 생각해 보면 육군 자체가 진짜 없었다 그러면 깨달음도 거기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군을 움직이니까 이것이 청정하구나,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말이 나오잖아. 근데 그것마저도 없었으면 그 말도 안 나와. 그래서 그때는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때 아는 영지는 지금 어디 있냐? 지금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던 거야. 근데 그때는 육군이 있어서, 지금은 육군이 있어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때는 육군이 없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이해가 잘 되고 계시죠? 설명하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설명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어쩐지. 그 마음속에 들어가 봐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 확실한 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은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번뇌를 쫓아내는 방식으로서 그 자리를 만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을 방편으로 쓰실 수 있지만 조금 더 하셔가지고 마음의 대중이 분명해지시면 번뇌하고 무관하게 이 자리가 흐른다는 걸 알게 되죠. 번뇌하고 무관해요, 이 자리는. 번뇌에 물들지 않고 번뇌에 영향받지 않아요. 태산은 무너져도 여기는 안 무너져요. 이 세계가 멸망해도 여기는 멸망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의식이 끊어지고 내 육군이 다 사라져도 여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불생불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불생불멸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만 그런 게 아니고 전생도 그랬고요. 전전전전전생부터 계속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똑같고요. 네. 우리가 다다음 생에도 다 똑같아요. 이거. 계속 그래요. 우리 태어나고 다음 생에 또 잠깐 눈 감았다 뜨면 다음 생에 또 이러고 있어요. 경험은 바뀌었는데 이 자리는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모르면 생로병사 해탈 못해요. 네. 생로병사. 그래서 대동상이 뭐라 그러죠?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외다. 변화는 있어. 생각도 변하고 육체도 변하고 경험도 변하고 성별도 변할 수도 있겠죠. 성별도 변하고 그때 만났던 다른 인연이 아니라 다른 인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생사는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없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는 생로병사 그 불생불멸한 이 자리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변화는 되는데 생각도 변화. 근데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는 변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이해가 잘 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청정한 이 불생불멸한 자리에 일단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여기에 일단은 올인하셔야 돼요. 일단은 일정 기간 필요해요. 그게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난 이후부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물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노력할 필요가 없이 챙겨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잘 챙겨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뭘 해야 되냐면 인과보응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럼 그때부터 뭐만 남는 줄 아세요? 악업을 행하지 않고 선업 행하는 것만 남아요. 청정한 자리는 얘기할 것도 없어. 그때부터는. 왜? 안 떠나니까. 그래서 초보자들이 청정하다는 얘기 자꾸 하는 거고 뭐 깨달음 얘기하고 뭐 무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여여하고 뭐 자성이 어쩌고 이런 얘기는 초보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한 단계를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런 얘기 안 해요. 이 어떤 것이 정인지 불인지 그 얘기만 하고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얘기를 그 옳든 그르든 안 떠나니까 이제 오를 때도 이 자리 그를 때도 이 자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냐면 선업 짓고 보온하는 것이 공부지 다른 게 공부가 없어. 근데 공부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이거 공부가 끝인 줄 알아요. 계속 이것만 해, 이것만. 죽을 때까지 해, 이것만 해, 이거. 신주단진 모시듯이.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 대동사님께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을 가기 위해서는 사은사유 상업팔조를 건너가는데 결국은 사은보은의 세상이 낙원세계거든요. 사유실천의 세상이 낙원세계거든요. 사은보은과 사유로 그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악업을 행하지 않고 선업을 행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선업을 행하지 않고는 이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선업을 행하는데 몇 명만 해서 안 바뀌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야 바뀌어요. 제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바뀌어요. 예.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투신하고 그것 말고는 인생에 보람이 없어요. 그게 인생의 보람이게 되면 그게 이제 그때부터 그분은 성장 삶을 사는 거고 아무리 이 자리를 깨쳤어도 먹고 사는 것 말고는 생각이 없어. 이 자리 깨쳤어도 소원이 없으면 먹고 사는 것 말고는 못해요. 자기 욕망으로 수행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말고는 아무리 이 자리 깨쳤다고 해서 이 마음으로 보온의 세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인과의 세계를 개척하는 역량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건.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래서 인과는요, 여기를 건너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무슨 사람이 이렇게, 무슨 처음 초보자들은 인과 해가지고 교도님들 신심 내가지고 그냥 인과적 설법하고 그러면 이것은 수준 낮은 거고, 막 견성 그러면 수준 높은 건데 반대예요. 그 잘못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잘 못 알아서. 실제로는 뭐냐면 인과의 세계가 고준한 거예요. 왜냐면 불생불멸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불생불멸을 밟지 않고 인과를 얘기하면요. 그 인과는 전부 다 자의적인 인과예요. 개별적 인과고. 예, 자기 욕망의 구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인과예요. 그래서 그 인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과는. 예, 그러니까는 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 원만한 대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지금 이 불생불멸을 건너가는 거 이거 빨리빨리 건너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이것이 정말 특별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러면 자꾸 공부 더뎌져요. 이것이 가볍게 빨리빨리 넘어서고 내가 보는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고 이건 쉽게 받아들이시고 쉽게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쉬운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신심이 없어서 그래. 에,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잘못 알고 계신 분은 제가 보기에 여기는 안 계신 것 같고, 네. 방향은 확실히 알고 계셔. 다만 이제 조금 능수능란하고 조금 잘 안 되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방향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진행사주하고 사연사주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볼게요. 예. 진행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걸 우리가 사막을 이렇게 앞으로 진보시켜 간다는 게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진행하는 것을 돕는 마음 상태가 네 가지를, 이렇게, 요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 만사를 이루려 할 때 항상 진보해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고, 이 마음을 이 사연사조, 이 버려야 될 이 네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버리지 못하고 챙기면 그 마음은 계속 우리가 만사를 이루려는데 방해가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사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막 수행을 해가는 데 있어서 사막 수행의 원동력으로서의 그 진행. 예, 또 근데 우리 여기서만 말하는 건 아니고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은 이제 수행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어떠한 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도움이 되는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이 잘 된다 그러면 아마 진행사주의 마음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할 것이고 자꾸 내 인생 꼬라박는 것 같고 막 뭔가 이렇게 뒷덜미 잡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든다. 그러면 내가 사연사주적인 마음이 많구나. 라는 걸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멸의 세계는
생멸의 마음을 내므로써 변화를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마음을 냈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의 세계가 변화됩니다. 이게 내가 지금 웃으면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내가 내 이 청정한 세계 웃음으로 가득 차요. 내가 미소를 지으면 미소로 가득 찹니다. 내 세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으로 이 세계를 우리 마음의 세계를 가득 채우고 분발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으로 여기를 가득 채우고 정성의 마음으로 우리 법계를 가득 채우면 그러면 뭐 그 세계는 그 인과에 따라서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 거고 그 세계에다가 불신, 탐욕, 나태, 우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그 세계는 불신, 탐욕, 나태, 우치의 인과적 작용을 통해서 좋아질 리가 없겠죠. 계속 안 좋아지겠죠. 예. 인과의 세계는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요것을 신분의성에 대해서 그 설교를 몇 편 한번 올렸을 거예요. 불신 8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찾아보시면은 이제 좀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뭐 제가 그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오늘은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이 이야기를 그냥 함께 그냥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에도 진행 4조, 뒤에도 사연 4조니까 진행 4조하고 사연 4조가 어떤 그 논리적 연관관계가 있나? 이렇게? 이 네 개가 이렇게 딱 대꾸가 맞아 떨어져야 되나? 그렇게 보실 건 없어요. 그렇게 보실 건 없어요. 물론 그렇게 맞춰볼 만한 내용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 굳이 그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냥 진행사조는 진행사조로 사연사조는 사연사조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예. 자, 첫 번째는 이제 신이라고 했어요. 신이라 하면 믿음을 이니 만사를 작용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내가 집중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내가 뿌리를 못 내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내가 어딘가에 딱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어때요? 그건 믿음이 있어서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려 있으면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자꾸 선택이 갈팡질팡하고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이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 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거에 딱 집중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이 맞을 거야 라고 이것이 맞을 거야 라고 거기다 마음을 가만히 두고 거기를 관찰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뿌리가 안 내리니까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갔다 하니까 눈앞에 두고도 삥삥삥 돌고 있는 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근데 이제 많이 아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머릿속에 뭔가 많이 든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입문이 참 쉬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견성 제일 빨리 해. 많이 아는 사람들이 견성이 제일 늦어요. 물론 견성을 하고 난 이후에는 훨씬 해놓은 것이 없어지진 않아요. 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놓은 게 없어지진 않아. 하지만 이 한 끗을 못 넘어와. 많이 아는 사람은. 근데 여기 오만하기까지 해. 예를 들면 많이 아는데 오만해. 명효까지 있어. 이런 분은요. 사실은 포기해야 돼요. 안 돼요. 예. 저 정도 수준의 근기로는 그런 분 손도 까딱 못해요. 예. 워낙 고준하시기 때문에 뭔 얘기해도 안 들어가요. 막. 어느 얘기를 꺼내는 순간 막 그걸 막 반박할 생각이 막 머릿속에는 막 굴러나오거든. 이겨야 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는 글만 봐도 드러나거든요. 그런 분들. 이렇게 어떤 글 같은 거 보면, 와, 이분은 진짜 끝났구나 싶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분은, 이건 천절에가 나와도 이분은 제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책 쓰시고 그런 분들이 그래요. 책 쓰시고 그런 분들이 그래요. 일반 교도들 그 정도까지 안 돼. 그 정도까지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믿음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만하고 거만하고 명령이 가득 차 있는데 아는 것이 어설퍼. 그러면 이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순수해요. 네, 순수하고 또 순수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근데 순수한데 사리가 어두워. 이건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순수한데 사리가 밝아야 돼요.
예, 이런 분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순수하다는 건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오만 잡다한 주변 생각들을 안 해요. 그냥 깔끔하게 생각해요. 판단이 아주 깔끔해. 하지 않아. 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막 지저분하지 않아. 아주 깔끔하다고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이라든가 어떠한 이런 것들도 정립이 깔끔하게 잘 돼요. 그리고 그렇게 깔끔하게 정립되시는 분들이 행동도 바로바로 나오시고. 그래서 순수해야 돼. 순수해야 돼요, 사람이. 그 순수하다는 건 뭘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분명하게 아는 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반듯하게 아는 사람, 이런 게 순수하게 아는 거예요. 잡다한 게 안 섞인 거. 오만 막 잡다한 지식이라든가 잡다한 판단들, 잡다한 경험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안 섞인 거. 이게 순수한 거예요. 이건 정신수양을 많이 해야 순수하죠. 정신수양이 깊은 상태가 순수한 거지. 그냥 멍하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뭐, 그냥, 나 착해요, 착해요. 그거 순수한 거 아니에요. 그거 순수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순수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뭐랄까, 내적으로, 정신수양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을 순수하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신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항상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 믿음을 이루미니 만사를 이루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까 마음이 딱 정해져서 동하지 않으면 신심이다. 이게 우리 저기 뭐야 수양용 교론인가? 그거 좀 보다가 좀 말았는데 요즘 초기고서 조금 떠들어 보다가 거기에 이제 정할 정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 정은요 성품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신이라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 할 때 그때의 정자는요 그때는 그것은 이론상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론상 자리를 드러내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요동함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 자리라서 마음이 정하면 마음이 정했다 생각해 보세요. 생멸심은 다 움직이지 정하지 않은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정하다고 하는데 마음이 정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불생불멸한 자리 드러난 걸 정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깨달음과 신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아, 저 사람은 신심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다. 이거하고 동의어라고 봐도 될 정도의 말이에요. 네.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만큼 신이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막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정한 자리를 모르는데 정신 수행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막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정한 자리를 모르는데 대소유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주만유의 본체는 정한 자리인데. 그 다음에 작업지사람에 있어서 안입이사스의 육군을 작용할 때 정의는 취한다고 정의는 일심짜리를 정의라고 하는데 정산전사 본문 말씀대로 일심이 동하면 그걸 정의라고 하는 일심짜리를 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신이 안 쓰면 사막 수행을 못 해요. 정신 수양도 이 정할 정자로 정신 수양하는 거고 정할 그 정한 그 마음으로 사리 연구하고 정한 그 마음으로 작업지사 하는 건데 정이 없어. 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막 수행할 때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다른 뭐 주변적 뭐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딱 우리 수행에 관련된 중심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분이라 하면 용정한 전진심을 이루느니 만사를 이룰 때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니라. 분이라 하면 용정한 전진심을 이루느니 만사를 이룰 때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라. 권면하고 촉진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 용정한 전진심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게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표현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막 화를 내고 이런 식의 뭐 분이 아니고 그 뭐냐면요 우리가 그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이걸 바꿔내고 말겠어. 라고 하는 지금 자기를 갖다가 극복하고자 하는 결단 이걸 갖다 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용장한 전진심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진짜로 이 뭐죠? 중생으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나 이제 부처의 삶을 살겠어. 그리고 나 이제 번뇌를 끓이면서 나 더 이상 못 살겠고
나 이 지혜 없이는 못 살겠고, 정의 부리도 판단 못하는 인생 나 안 살 거야. 나 지금부터 마음 내가지고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야라고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게 분이에요, 분. 그럼 그 마음을 내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막 요동칠까요? 마음이 딱 고정될까요? 마음이 고정되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막 수행을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기 싫은 마음도 나고 귀찮은 마음도 나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안 되면 막 그 퇴골심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이 분발하는 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서원도 반조하고 내가 청불제종 하려고 했지. 근데 이 분발이 없어. 용맹정진이 없어. 우리 미안하지만 진짜 원불교인들 너무 원만하셔. 원만하다는 게 원래 그런 뜻이 아니지만 이럴 때 한번 써보죠 뭐. 너무 원만하셔가지고 용맹정진을 안 해. 불교 가면 막 용맹정진 있잖아요. 막 며칠 용맹정진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철야 용맹정진. 원불교는 그런 걸 안 해. 그런 거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원불교 교법 그런 건 아니야. 그렇게 막 철야하고 이런 거 원불교 교법 아니에요. 근데 너무 뭐랄까 용맹정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여 봐야 될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성불제종하기 위한 용맹정진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 잘 없으실걸요? 그냥 되는 대로 편안하게,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편안하게, 그냥 이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쉬운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큰 도움 못 돼요. 큰 도움 못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용맹정진 하는데, 뭘로 용맹정진을 해야 되냐. 청정한 이 자리로 용맹정진하는 거예요. 이 자리로 정신수장할 때 용맹정진하고, 청정한 이 자리로 사리 연구할 때 용맹정진하고, 청정한 이 자리로 작업지사할 때 용맹정진하고. 네, 그래서 용맹정진은 그냥 막 생각을 내가지고 생각과 감정을, 특정한 생각과 감정, 그걸 갖다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자기 스스로한테 주입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청정한 이 자리로 용맹정진하시라고. 지치지 않는 이 자리로. 흔적이 남지 않는 이 자리로. 타인을 공격하거나 자기를 파괴하지 않는 이 자리로. 탈나지 않는 이 자리로 용맹정진 하시라고. 용맹정진 하시되.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탈나요. 용맹정진, 사람이 용맹정진 며칠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탈나요. 탈나. 예. 병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퇴굴심 나기도 하고, 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야. 3대력을 키우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건데, 무슨 용맹한 정진을 막 열심히 하자는 마음을 뭐 도대체 며칠이나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되, 뭘로 열심히 하냐. 청정한 이 이론상의 자리로 사막을 열심히 수행하라, 이 말이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계속 권면하고 촉진하고, 이대로 포기하면 안 돼. 좀 더 해보자. 좀 더 해보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다음에는 저렇게 한번 해보자. 지치려고 하면, 또 좀 더 해보자 하고,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해서, 그렇게 끄짐없이 사막을 수행할 때, 그게 이제 분심이 있는 사람이죠. 분심이 있는 사람이죠. 제가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사람이 그 일상성에 젖어요. 일상성에 젖어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어떤 그 특정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 삶의 수레바퀴 속에 그냥 수행자라고 특별하게 계속 새롭지 않거든요. 일상이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그러니까 그 삶 속에 그냥 젖어들어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진보는 없고 답답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이 분발심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냥 반좌로 자선을 했는데 반좌로 이제 다리도 짧고 굵은데 그 결과부자로 자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분발심 내려고 스스로한테 채찍질 하려고 결과부자를. 그거 뭐 몸이나 제대로 풀려서 했겠어요?
용맹 정진심이 나면요, 몸 아픈 건 신경 안 씁니다. 다리 못 걸어도 좋다. 나 다리를 잊어버려도 좋아 하는 마음으로 해요. 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몇 달을 하다가요, 결국은 못 걷게 됐어요.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약을 막 어마어마하게 싸서 먹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안 좋아졌어요, 많이. 원래도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졌어요. 예. 지금은 올리지도 못해. 올리려고 하면, 한 번 올리고 나면 며칠 못 걸을 거예요, 아마. 무릎이 그렇게 안 좋아요, 제가.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그 무릎을 심하게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모르고 공부하면 저같이 돼요. 분발심은 그게 분발심인 줄 알고 그 무언가를 권면하고 촉진한다고 할 때도 생멸심에 의지해서 하면 안 돼요. 권면하고 촉진한다 그 마음도 이 청정한 마음에 의지해서 해야 돼요. 청정해도 청정한 이 마음은 쉬지 않는 자리거든요. 지치지 않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정한 자리에 의지해서 공부했으면 내가 그때 당시에 마음속에서 생멸심이지 지루한 마음, 뭔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마음, 그 마음을 알아챘으면은 그러면 내가 거기로부터 자유로웠을 텐데 그때는 그러면 그 마음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아, 내가 공부 안 돼. 그럼 거기 빠져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진보가 없을까? 왜 수행상의 진보가 되지 않을까? 그럼 거기에 막 빠져 살고 자기 스스로가 한탄스럽고 이렇게 해서 교무할 수 있나 막 이렇고 자기를 막 자학하고 저는 저 스스로를 자학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가졌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자학했어요. 욕망은 너무 컸어요. 욕망은 너무 컸어요. 나는 진짜 뭐 성불재종 재생하세 정말 나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대강렬하게 돼봐야지.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막 우리 경전만으로는 안 돼. 저 인문대 가가지고 막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막 공부하고 아 그렇게 해도요 안 돼. 방학 때 되면 막 어디 막 선방 찾아다니고 혼자 산밭에 올라가가지고 몇 주씩 기도하고 내려오고 별짓을 다 해봐도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도 진보가 없어. 머릿속에 아는 것만 많아지고. 근데 그 아는 것이 다 짐이야. 나한테는. 왜? 그 아는 게 나한테는 하나도 실현이 안 되니까. 뭐 실현이 되는 게 있어야지. 그냥 대가리 속에 뭐 그냥 막 논리구조만 단어만 머릿속에 반이 차인데 그게 나의 실행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몰랐냐? 알았지. 왜 몰랐겠어요. 재밌지? 간사할 때도 이미 그 자리를 알았고요. 학부 시절에 들어와가지고도 저기 뭐야 그때 승산종사님이 저기 뭐야 그 대각계교절 그 성리법회 하실 때 앞에서 이렇게 이론상 강의하시면 그 마음 듣고 환히 드러나더라고. 근데 그게 그건지 몰랐어. 그것이 확실히 그건지 몰랐어. 근데 얘는 드러나 보면 뭐 할 거야, 걔가. 드러난다 한들 갑자기 있던 번뇌가 다 사라집니까? 내 습관이 뭐 교차지기를 합니까? 하던 거 그대로 하는데 뭐. 하던 거 그대로 해요. 예. 그니까는 야, 그거 분명해. 아직 네가 지금 이제 시작 단계라 그런데 그 마음 놓치지 않고 오랫동안 해야 돼. 10년, 20년은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놓치면 안 된다고 누가 알려줬으면 제가 이렇게 했겠어요? 물어봐도. 물어볼 때도 없고. 예. 내가 지금 이러한 마음이 지금 내가 이러한 체험이 있는데 이거 지금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 건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어요. 혼자 그냥 끙끙 앓고 그냥 고민하다가 아, 이거 아닌가 보다 버렸는데 그 마음이 떨어지나? 안 떠나져요. 계속 같이 살아요. 그래도 무시하고 살아요. 예. 계속 무시하고 나는 그 놈이 옆에 있거나 말거나 그냥 생멸심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멍청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꼬라박은 거예요. 인생을 그냥. 계속 꼬라박고 대학원 때 들어가니까 이제 온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그게 이제 막 또 10년 정도 이상을 지금도 이제 갖고 있으니 그 가고 그게 안 고쳐지고 그게 마음병이고 아유 말도 마세요. 저 진짜 저처럼 진짜 처절하게 진짜 진짜로 무슨 성불 한번 해보겠다고 진짜 인생을 너무 고통 속에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했는가 싶은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나 봐. 그냥 내 인연이 그랬던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내 인연이 그랬던 거지. 근데 그냥 어느 순간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마음밖에 없어가지고 다시 그 마음을 들고 교전을 봤더니 아 이것뿐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마음의 방황이 딱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요, 아우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 교무 관두 제가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 좀 그렇지만 하여튼 교무 관둘 뻔했어요. 예. 저 잠깐만 삐딱했으면 교무 관뒀을 거예요 지금. 무슨 낯짝으로 교도님들 앞에서 깨달음을 얘기하고 무슨 법신부를 이야기하고 정진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설을 얘기하고 지도 모르는 얘기를 입으로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 그렇게 나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성직자라고 무슨 그러한 인생을 내가 살고 싶지도 않고 내 스스로도 너무 지금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고 가정 하나도 제대로 건사 못하고 예. 근데 네가 무슨 성직자야. 그럴 거면 관둬야지. 막 그러면서 스스로한테 막. 아, 그런데 그냥 세상에 버릴래야 버릴 수 없었던 그게 결국은 답이었어. 아, 괴롭거나 슬프거나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뭐 하거나 안 떠났던 그저 그놈이 답이었던 거야. 조광지처가 그놈이었어. 진짜 내 어이없어서 진짜.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중생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줄 아세요? 아니 깨달음의 바닷속에 살면서 깨달음을 찾는 게 중생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지가 거기서 물속에서 뭐 잡아먹고 헤엄치고 놀고 싸고 뭐 하고 다 하면서 태어나고 자라고 다 하면서 바다가 어디지? 바다가 어디지? 이러면서 바닷속에서 바다 찾는 격이에요. 새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서 하늘이 어디지? 하늘이 어디지? 이러면서 하늘 찾고 다니는 격이에요. 깨달음이 어딘데요, 지금? 깨달음이 어디 있어? 우리는 깨달음 속에 살아요. 지금 말하고 하는 순간을 이 자리를 안 떠나. 보는 순간에도 안 떠나. 듣는 순간에도 안 떠나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안 떠나고 괴롭거나 슬프거나 뭐 하거나 안 떠나 있어 여기를. 우리는 이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살아 계속. 근데 이 안에서 헤엄치고 살면서 깨달음이 어딨지? 깨달음이 어딨지? 이 지랄을 하고 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돌아와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난 다음에서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저만큼은 안 해보셨죠? 저만큼은 안 해보셨죠? 예.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 제가 정말 진짜 많이 열쪽쪽쪽 굴러댕겨보고 하는 말이니까 제발 믿으세요. 대종사님께서 정말 야 내가 진짜 난행고행 하지 말라고 니네들한테 이 법을 내놨는데 너는 왜 내 말 안 듣고 난행고행 하고 난리냐 이놈아. 나한테 보시면 그러겠지 대종사님이. 이 멍청한 놈아. 신심 없는 놈아. 안 그러겠어요? 내가 그거 다 해보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네가 그걸 똑같이 하냐.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게 신심 없는 거예요. 법문이 눈앞에 있어도 안 믿어. 법문이 바로 있는데도 믿지를 않아. 아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분발을 하더라도 어디서 분발해야 된다? 이 자리로 분발해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분발해야 되냐? 이 방향으로 분발해야 돼. 항상 이쪽을 향해서 분발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청정한 이 자리를 향해서 분발하고 있고 청정한 이 자리를 향해서 분발하고 있지만 그 분발하는 자리가 이 청정해. 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의라 함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니라. 일과 이치라는 게 뭐죠? 사리. 의라 함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름이니 이는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 사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리.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의심이 없다? 그러면 신심 없는 거고 분발심 없는 거예요. 공부심 없는 거고. 의심이 있어야 돼. 의심. 그러니까 의심 없으면 공부심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그 신분 의성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당한 의심을 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심 있는 사람은 의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원불교에서는 신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의심이 있어야 돼요. 신심이 있는데 의심을 하면은 자꾸 의심을 하면 그건 신심 없는 거야. 아니에요. 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원불교에서는 의심하지 않는 게 신심 없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의심하지 않고 대각하셨을까요? 정산종사님께서 의심 없이 공부하셨을까요? 그분들이 의심이 얼마나 많으셨던 분들이게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의심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대각도인들 되는 거예요. 절대 의심하지 않고 살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의심을 하십시오. 그러나 의심을 해도요. 의심하는 이 자리는 여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천만살이를 의심한다 한들 이 자리를 떠나겠어요?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의심이 없어. 예. 순수한 애들이 의심 많죠. 이 자리가 순수한 자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애기들 보세요. 얼마나 순수해요. 애기들은 순수하니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의심이야. 그죠? 뭐 어른들은 다 알아서 의심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모르는 거 천지 속에 살아요. 모르는 거 천지 속에 삽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의심이 없을까요? 순수하지 않아서 그래. 신심이 없어서. 예. 대종사님께서 의심하라고 했으면 의심하십시오. 의심하세요. 예. 자, 그래야지 모르는 걸 알아내는데 그 깨달음의 영역 또는 대소유마 12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르는 것을 알아내려면 반드시 마음속에 의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의심은 이론상을 향해 있어야 되고 또 의심하는 자리를 보면 그 자리가 이론상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상 안에서 의심하는 거예요. 이론상을 의심하고 이론상 안에서 의심하고 이론상의 자리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론상의 의심이죠. 그러니까 신분의성을 이해할 때 이론상 빼고 신분의성 말하면 안 돼요. 생멸 차원에서만. 그 신분의성이 향하는 곳이 어딘데요? 거기가 다 이론상 자리인데. 잘 이해가 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성이라 함은 간단 없는 마음을 이루미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냐. 성이라는 것은 뭐지? 끊임없는 자리를 성이라고 하잖아요. 지극히 정성한 자리라고 하거든요. 이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이 있으려면은 이 청정한 자리가 정성 있는 자리니까. 지극히 정성한 자리잖아요. 청정한 자리가. 그러니까는 정정한 이 자리를 드러내서 정성을 다해야죠. 정성을 다한다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요. 그것은 간단히 있는 마음이에요. 간단히 있다고요. 끊어짐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마음은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퇴구심을 내기도 하고 그래요. 또는 더 넘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 정성을 다하는 이 마음이 청정한 자리, 이걸 갖다가 지극히 정성한 이 청정한 이론상의 자리, 이 자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마음을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사막 수행을 할 때도 이 청정한 이 자리로 사막 수행을 하는 거예요. 정성 없으면 정신 수행 못 하는 거고, 정성 없으면 사리연구 못 하는 거고, 정성 없으면 작업실 못 하는 거죠. 사막에서 오래오래 계속은 어떻게 나와요? 정성하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간단 없이 계속하는 걸 정성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신분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론상의 자리를 의심하고 믿고 분발하고 정성 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분의성이에요. 이론상의 자리로. 그리고 이론상의 자리로 사막을 신분의성하는 거고 신분의성하는 그 자리가 이론상이고. 잘 정리되셨어요?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연사조는 이제 버리고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고 버리는 건데, 네 가지 조목이 있는데, 이것을 사연사조는 뭐냐면, 우리 사막수행에 방해가 되는 네 가지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사막수행하는데 이 네 가지의 마음이 있으면 사막수행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불신이라 하면 신의 반대로 믿지 아니함을 이루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결정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가 그래서 우리 효사님 신심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 맞아요.
예. 결정하시라고, 거기가 맞다고 결정하시라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거 분명하게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불신이 있으면 결정 못 한다네?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저건가, 왔다 갔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에다가 딱 못을 박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긴가민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종사님 말씀이 눈앞에 뻔히 있는데도, 이게 대종사님 해보셨고,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런 게 불신이에요. 불신이에요. 그때는 진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눈꽃만큼도 나의 생각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대종사께서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진짜로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무슨 뭐, 몇 생 닦을 게 한 생 만에 되고, 몇십 년 할 게 몇 달 만에 되고, 그게 어디냐? 그게 말도 안 되지. 대동사 같은 근기나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일반 중생들에게 되니?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진짜. 그 난행고행 하지 않고는 깨달음 얻을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굳게 믿었어요. 좌선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경제도 엄청나게 봐야 되고, 막 고행을 해야 되고, 고행길을 일부러 막 찾아서 만들어서 막 들어가고,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달음 못 얻는 줄 알았어요. 왜? 신심이 없어서. 신심이 없어서. 근데 지금 와서 보잖아요? 대동사님 말씀들을 보면요. 이런 멍청한 놈아. 이런 멍청한 놈아. 야, 세상에 이렇게 잘 밝혀주셨는데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사는지 그동안에. 이 신심 없는 놈아. 그러면서 저는 그런다니까요. 진짜 신심 없는 놈이에요, 제가. 저같이 신심 없는 놈이 또 있을까? 세상에. 그러니까요. 대동사님 말씀 있으면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대강렬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없어요. 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그게 신심이에요. 그래서 대강렬의 말씀이 틀린다는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지. 그걸 보고, 그 글귀가 그때 딱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다르다. 대동사님 말씀이. 그러면 내 생각을 과감하게 탁 치워버려야지. 내 생각이 틀렸구나. 아, 이게 앞으로는 내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지. 내 판단이 틀렸구나 하고 확 치워버려야지. 눈꽃만큼도 내 거에 미련을 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신심 없는 사람이야. 대종사님 말씀이 버젓이 있는데도 자기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져와가지고 대종사님 말씀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더 합리적인데 이러면 걔는 신심 없는 사람이야. 제가 너무나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고리타분한 어떤 이렇게 좀 그렇게 보일지 답답한 무슨 뭐 보수주의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행에 있어서는 철저한 보수주의자예요. 수행에 있어서는 성자들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대동사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내 생각에 틀렸으면 내 꼴 버려야지 대동사 거하고 저울질한다. 이건 웃기는 짓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신심 없는 짓이다. 내가 연말을 해가지고 그걸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오. 어떻게 지가 대종사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오만을 한 인간이 그렇게 오만하니까 수행이 될 리가 있나. 그 고생을 다 하고 할 수밖에 없지. 예. 다 겪어보고 나니까 결국은 대종사님 말씀으로 돌아와. 아이고 처음 그대로야. 이 말씀이 다 있었는데 왜 그때는 이게 안 보였냐. 이렇게 불신이면은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불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불도에 들 수가 없어요. 예, 들 수 없습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번잡하고 이런 사람들은 청정한 자리 못 만나요. 믿음 없는 사람들. 자, 그리고 탐욕. 탐욕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상도에 벗어나 과히 취함을 이루는 탐욕이라고 하는 게요. 보세요. 탐욕 있는 사람들 수행 못해요. 탐욕 있는 사람들 수행 못합니다. 욕심이 딱 일어나면요. 불같은 욕심이 일어나는 순간요. 모든 게 가려버려요. 내가 아무리 무슨 수행이고 뭐고 뭐 법문을 듣고 뭐 욕심이 딱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게 다 가려버려요. 사막 수행 못해요. 그냥 먹구름이 그냥 덮어버려요. 일순간에 덮어버려요.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안 돼요. 자기 스스로 한번 깊이 한번 돌이켜 보셔야 내가 탐욕이 많은 인간인가. 탐욕 많으신 분들은 수행 못합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는요, 탐욕, 뭐랄까, 수행조차도 탐욕의 방식으로 해요. 탐욕스럽게. 그래가지고, 이 탐욕이 많은 사람이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수행이 왜곡돼요. 종교가 세속화됩니다. 그래갖고 수행을 해가지고 무슨 성공한다는 소리나 있었고, 무슨 사람들한테 잘 보인다는 소리나 있었고, 이런 소리만 해요. 물론, 그것이 따라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주는 아니거든. 근데 그걸 주로 내뱉어. 그리고 막 이런 사람들은 명예가 치성합니다. 탐욕이 많은 수행자들은.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 종교가에서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 말아먹는 거예요. 이 탐욕 많은 사람들은 수행을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 그냥 바깥에 가서 열심히 그냥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탐욕이 있다라는 걸 자각이 안 된다? 그러면 그분은 수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꼴불견이 수행한다는 사람이 탐욕 부리는 것만큼 꼴불견이 없어요. 막 먹는 거 찾고, 막 뭐 입는 거 찾고, 돈 찾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일반 사람들은. 욕심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자가 그럼 그것만큼 꼴불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막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욕망이 과한지, 그냥 조금 뭐 잘 먹고 그냥 가족 건사하고 뭐 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거 탐욕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상도에 벗어나서 과히 취하는 거. 스스로 한번 잘 돌이켜 보셔야 돼요. 네. 내가 수행이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다음에 나라 하면 만세를 이럴 때 하기 싫어하면 이런데 마음에서 하기가 싫어. 자, 보세요. 어떤 게 하기 싫은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나 하기 싫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빨래하기 싫고, 밥하기 싫고, 이런 것도 나태 맞아요. 나. 그런데 여기서, 저기 뭐 수행상의 나태는 뭔지 아세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어.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가 싫어. 이거 전부 다 나태예요. 하기 싫어. 하기 싫어서 못해.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건 우치에 가까워요. 우라함은 대소유무와 시비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함. 이건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나는 뭔지 아세요? 알긴 아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극복하고 하고자 하는 전진심이 없어요. 나태해가지고. 하기가 싫어요. 이게 나예요, 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생활에 있어서의 나태도 있지만 수행상에서의 나태는요. 이게 보통 여기 걸려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게 중근기가 이런 데 걸려 있는 거예요. 알긴 잘 알아. 근데 하기는 싫어.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뭐 할 때는요, 어때요? 말 줄줄줄 잘하지. 줄줄줄 잘하고 막 똑똑하고 그냥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천은 있어요,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나태는 뭐냐면 청정한 자리는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면 그 자리는 아까 정성이라서 나태가 없어요. 하기 싫어하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드러나면 나태가 없는 거고 이 자리가 망각되면 나태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궁기는 이 자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 자리를 아는 사람은 중궁기가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아는 사람은. 그냥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중궁기 될 수 있어요. 어설프게. 초견성 정도 한 정도는 중궁기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걸 공부 삼지 절대로 나태에 흐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우라함은 대소유무와 시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 전혀 알지 못한대. 이거 우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극복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삶을 어느 정도 다 지내 오셨잖아요. 지내 보셔서, 아, 이게 사람마다, 이게 이 청정한 이 자리는 근기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청정한 이 자리는 뭐 남녀노소 선악귀천 뭐 우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 자리는 모든 일체 중생이 갖추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살인자도 갖추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무등등하다 그래요. 여기는 무슨 말이죠? 등위가 없어. 여기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데 거기가 무슨 차등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자리는 불생불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생멸 차원에서는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생멸 차원에서는 천차만별이에요. 차등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와, 12회를 이렇게 모를 수 있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주변에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네, 있어요. 근데 그게 극복이 쉽게 되질 않아. 그런 분들이 수행 못 해요. 정말 못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믿음이라도 있으면 시키면 시킨 대로라도 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그것마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수도문 중에서는 성공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까놓고 얘기해서. 네, 솔직히 말해서. 그게 자각이 잘 안 돼요. 말씀을 드려도 자각이 안 돼요. 그분이 기본적으로 성격이 좋아. 성격이 좋아서 내가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말을 막 아무리 해줘도 10년을 해줘도 그 자리, 20년을 해줘도 그 자리. 안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예. 그러니까는 성품 차원에서는 그게 없어요. 차등이 없지만 우치가 없어요. 성품에는 우치가 없어. 대수 뭐 알고 더 뭐 아니고 조그만 이게 없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생멸 차원에서 보면 경험 차원에서 보면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진짜로 막 저 시골 깡촌에서 진짜로 그냥 밭농사만 평생 지은 할머니도 얼마나 심플하고 단순하게 시비애가 반듯한지 몰라요. 예. 야, 양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이 가진 딱 그 판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면서 명확해요. 그렇게 시비애가 밝은 할머니도 있어요. 촌노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도인이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어디 가질 만큼 가지고 뭐 그냥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시비에 판단하는 거, 저거 무슨 좋은 학교 나왔다는데 왜 제가 저러지? 이런다고. 이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인생이 고달파요. 가치 있는 사람도 고달프고. 그런 분들 수행 어려워요. 그래서 불신, 탐욕, 나우, 이 불신, 탐욕, 나우는 우리가 수행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거 경계해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 바로바로 스스로가 자각하고 버리고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버린다는 게 뭐냐? 버린다는 게 버리고 버려라. 어? 사하고 연하고 하여튼 버리고 버려라 이랬는데, 그러면 그게 버린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불신탐욕 나태오치가 뿅 사라지게 해라. 그게 돼요, 그게? 버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불신의 마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거예요. 탐욕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자각하고, 나태의 마음이 일어날 때 자각하고, 우치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환히 자각하는 거. 그래서 또 이번에 자각하고, 그러면 그때 버린 거예요. 다음에 또 일어나면 또 자각해서 버리고. 그래서 우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치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래도 고칠만해. 아, 내가 상당히 내가 시비를 모르는 놈이구나, 내가. 아, 내가 이거 배워야겠구나. 내가 이런 판단이 들 때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던 걸 보면 이 판단은 아니구나라고 다음번에 똑같은 버릇이 일어날 때 내가 스스로 아, 이건 아니지라고 자각하면 그 사람은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 자각이 없어. 자각이 없으면 불신탐욕 나오에서 헤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건 우리가 무슨 뭐 종이 버리듯이 뭐 버리고 뭐 물건 버리듯이 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청정한 자리에서 자각하는 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에서 이 마음을 자각하고, 그리고 자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때요? 자각할 것이 점점 없어져요. 왜? 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불신탐욕 나태우치가 없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지 뭐 버린다고 하니까 한순간에 툭 불신을 버렸어. 아니에요. 내가 내가 불신 대종사님의 말씀을 내가 의심하지 말고 내가 받아들여야지 했어.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그게 받아들여졌는데 다음 본문을 읽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끌려가고 있어. 내 버릇에. 그러면 또 자각하는 거예요. 또. 다음번에 할 때는 또 그러고 있어. 그럼 또 자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자각하고 이게 쌓여야 이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사조라고 할 때는 버리고 버려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죠. 버리고 버려라. 버리고 버려라. 네. 근데 어떻게 버린다? 자각함으로써 버려라. 자각함으로써. 일단은 자각해야 돼. 근데 자각 단계가 안 돼.
아, 정말 여기가 힘든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힘든 거야. 자각이 안 돼. 자각이. 야, 너 그거 신심 없는 거야. 야, 그거 그렇게 하면 그것은 신심 없는 거야, 그거. 그거 신심, 그거 불신이야. 자각이 안 돼. 웃기네. 그건 네 생각이지. 자각 안 돼요. 예. 그래서, 진짜, 우리, 저기, 뭐, 신성포 나오듯이, 이 신이라는 것은 법을 담는 그릇인 거야, 진짜. 그러니까 종교인에 있어서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이 신성을 먼저 본다.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야. 신성 있는 사람들은 야 그거 불신이야 탐욕이야 나태야 우치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여. 근데 신심 없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 안 받아들여. 공부할 마음도 없어. 그래서 정말 이 수도문 중에서 신심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 신심이 안 돼가지고 나머지가 다 안 돼.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려. 신심이 안 되면 분발심이라도 있어야지. 분발심 안 되면 의심이라도 있어야지. 의심이 없으면 정성이라도 있어야지. 다 없어. 그럼 뭔 3대력 공부가 되겠어요. 뭔 3대력 공부가 되겠냐고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불신, 탐욕, 나태, 우치를 버리고 버리기 위해서는 청정한 이 자리를 불신, 탐욕, 나태, 우치가 일어날 때마다 드러내고 그리고 불신, 탐욕, 나태, 우치를 이 자리에서 항상 자각하고 그러니까 결국 불신, 탐욕, 나태, 우치도 이런 쌍자리를 자각함으로써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쌍을 모르고 불신, 탐욕, 나태, 우치로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 말. 그리고 신분의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났을 때 그게 신이고 분이고 의고 성이고 제대로 발현이 되는 거지. 이런 쌍자리가 아니고 어디다 신을 낼 거며 어디다 분발심을 낼 거며 어디다 의심을 할 거며 어디다 정성을 바칠 겁니까? 결국은 이런 쌍 한 자리가 안 드러나면 신분의성도 온전하지 않고 불신탐욕 나고도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동사께서 말씀하시는 8조의 그 네 가지의 마음이죠. 네 가지의 마음. 이 네 가지의 마음도 결국은 이런 쌍의 자리에서 운전돼야 된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8조 공부 끝내죠. 맞아요. 참나를 찾아서 산티아고를 돌아다니다 해도 참나는 거기 돌아다니는 그 중간에 항상 함께 있었고, 그거 돌아다니는 그 이후에 참나가 발견된다 그러면 누구라도 가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있었다는 거죠. 출발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참나를 찾아야지 하는 그 자리가 참나였다는 거예요. 파랑새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파랑새는 지 집에 있었어, 자기 집에. 예. 참 재밌어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거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예. 참나는 이미 내가 지금 힘들다, 고민되다, 나는 뭘까 하는 바로 그 자리가 참나거든요. 예. 우치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배울 줄 모르는 사람 잘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 모른다는 걸 내가 알면 그 사람은 우치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내가 불신이 있구나라는 걸 알면 불신으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탐욕이 많구나라는 걸 자각할 때 벗어나고, 내가 나태한 놈이구나라는 걸 알 때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각심이 없이는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고, 그걸 알 때는 방식을 찾고, 또 겸손하고 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게 너무 훌륭한 말씀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사람한테 물어서 구할 수 있다. 바로 그게 지혜예요. 그게 시비애를 바르게 하는 거고. 근데 정말로 우치한 건 뭐냐? 그냥 머릿속에 아는 게 많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한 게 맞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정하고 바라보는 그 태도가 바로 우치한 거예요. 그게 시비애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지금 경진님께서 하는 그러한 마음의 용심은 아주 훌륭하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거하고 자각하는 자리가 뭐 이렇게 키우고 키우는 자리도 이 자리로 키우고요. 양성도 이 자리로 하는 거고 버리고 버리는 것도 사실은 이 자리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떠나서 양성 없고 이 자리 떠나서 버리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항상 이 자리의 근원에서 우리는 버려도 사실은 아니 중생이 넘어지면 어디서 넘어집니까?
이 자리에서 넘어져요. 일어나도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요. 몰라도 어디서 몰라요? 여기서 몰라요. 알아도 어디서 몰라요? 여기서 알아요. 화나도 여기서 화나고, 기뻐도 여기서 기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떠나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뛰어놀고 있고, 어디에서 헤엄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되시잖아요. 우리는 이로상 벗어나서 없어요. 원래부터가. 그러니까는 여기서 벗어나서 어디서 뭘 찾겠어요. 여기 벗어나서. 그러니까 항상 원래 있었던 그 자리.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가 아니라 그게 모든 위력을 다 갖춘 자리였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리려면 이 자리에 의지해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키울래도 이 자리에서 의지해서 키우고. 그래서 이 자리를 활용하지 못하면은 그 공부 없는 거예요. 그거. 예, 예.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냥 버리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멸심 하나를 없앤다? 이런 식으로 공부되는 게 아니고 모든 생멸심의 근원에서 하나의 생멸심을 다룰 때 그게 역량이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역량 자체가. 그냥 하나 버리고 말고 이런 문제로 공부하게 되면은 그 공부가 그 근원적으로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우리 원불교 공부는 기본적으로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시작부터가. 예, 그건 우리 교도님들이 충분히 공부해 보셨으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생멸 차원에서도 감사가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생멸 차원에서 감사를 주로 했는데, 아,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 불생불멸에 대한 입장에서의 감사. 이것은 사실은 뭐냐면, 나에게 이익이 와서 감사하고, 뭐 돼서 감사하고, 뭘 줘서 감사하고, 이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그냥 이대로 감사.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신불에 대한 감사가 이런 감사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유가 없어. 그냥 이대로 감사해요. 아, 라고 하는 이 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가 이게 나오네. 이게 신기하게 어떻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존재 자체로서의 감사가 사실은 뭐냐면 근원적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원의 이 청정한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인식할 때 이게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적 감수성이거든요.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신앙적 감수성은 무언가 우리가 사안을 공부하면 항상 상대적으로 뭘 줬으니까, 뭘 됐으니까, 뭐 했으니까, 관계를 맺었으니까, 어떻게 됐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생멸 차원에서의 감사만 얘기하는데 근원적으로 뭐냐면 모든 그 은혜의 소종래, 감사함의 본래 근원자리는 그것들을 드러내주는 이 자체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감사하고 풀도 뜯어 먹었으니까 감사하고요. 내가 오래 살게 해줘도 감사하고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줘서 감사한데요. 근원적 감사는 뭐냐? 지금 물속에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불교를 신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법신불의 깨달음 속에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제발 이유 있는 공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니까 하고 이러니까 뭐 공부하고 무슨 이러니까 뭐 자꾸 이유 있는 감사 찾고 이유 있는 수행 찾고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원래가 물속에 있는 자체를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가 불성에서 헤엄치고 살아가고 말하고 듣고 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 자리에 대해 감사해야 되지. 아픔도 이 자리에서 주신 거거든. 무슨 말인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법신불 이런 쌍 청정함 이 바탕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무슨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터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터원님 그전에도 감사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공터원님께서 감사할 때는 주로 이제 관계 속에서의 감사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관계의 차원에서 이상의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항상 미소를 짓고 살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뭐 우리 교도님들 입꼬리를 올리세요. 뭐가 안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안 좋을 게 뭐가 있나 지금? 하나 안 좋을 게 없는데 지금 이대로 뭐가 부족해? 지금 괜찮아요. 빚도 조금 있고 내 몸도 좀 안 좋고 내 가족이 아픈 사람도 좀 있고 내 얼굴도 좀 못난 것도 같고 내 남편은 술도 좀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대로 괜찮아요. 이럴 수 있으면 이게 진짜 초절정 고수지. 공부 깊은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이.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진짜 아까 권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인식의 수준도,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수준도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런 쌍의 청정한 이 자리는 보통 이걸 보고 참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멸하는 나는 전부 다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나의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대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청정한 자리 만난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청정한 자리를 안다고 하면은, 대상으로 모든 것이 타인을 내가 보듯이 내 자신도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청정한 자리 만난 공덕이고, 그것이 수행할 수 있는 기본기예요. 근데 청정한 자리가 안 드러나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딱 붙어 있으니까. 근데 청정한 자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나, 남이 생각하는 나, 나를 보는 나까지 환히 보는 그게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청정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쌍을 모르면은 불신탐욕 나우에 끄달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쌍을 모르면은 신분의성의 마음을 갖다가 내가 환히 드러내서 밝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사한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린다. 신분의성은 드러내서 취하고 불신탐욕 나오는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드러날 것과 버릴 것이 환히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정함이 없는 사람은 이게 안 드러나요. 인식이 안 돼, 인식이 자기 모습이. 그래서 이게 기반이 청정함의 기반, 우리로 따지면 법신불의 기반이 아니면 모든 중생심을 환희하는 이 자리가 아니고서는 일단 시작을 못 해봐요. 생멸심을 다룰 수가 없어. 일단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욕계 중생은 색계를 모르고, 색계는 무색계를 모르고, 무색계는 불보살을 몰라요. 불보살의 자리는 뭔데요? 청정한 이 자리가 불보살. 이 자리에 안 오면, 이 자리를 모르면 무색계 자리도, 무색계도 중생이에요. 그래서 색계, 욕계, 무색계가 다 중생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3계를 초월해야, 3계 초월한 자리가 뭐겠어요? 이 청정한 이 불생불멸한 자리인데, 이 3계를 초월한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3계 중생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청정함이 확실히 드러났을 때 나의 모든 게 드러나고 나의 모든 업장이 드러나고 나의 모든 전생과 이대로 가면 미래에 어떻게 되겠거니 다 드러나. 이게 대소유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낱낱이 청정함도 낱낱이 드러나고 청정함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나부터 타인부터 우주 만물 허공법계 모든 게 하나도 남김없이 대종사님 말씀대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할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안 보인다? 근데 최소한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놓칠 수 있는데 타인이 와가지고 야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그 사람은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면 시작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문 얘기하면 상처받아 버려. 나한테 공격했대. 왜 내가 상처를 왜 받아요? 상처도 지금 대상인데. 상처를 그 자리는 상처 안 받고 있고 상처를 안 받는 자리인데 왜 내가 상처를 받아? 상처가 어디서 도대체? 내가 뭔데 상처를 받아?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 들으면 상처를 받았대. 상처 안 받아야지. 상처 받았어도 상처 받은 줄 알고 정리할 수 있어야죠. 근데 상처 받은 채로 살아버려. 이러면 공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공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무슨 충고를 할 수 있겠어요? 뭔 공부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가 있겠어요? 말 못해요. 중국 안 되죠. 입 다물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런 쌍 모르시는 분들한테는요, 이런 이야기하는 게 한계가 분명해요.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좋은 얘기상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이분이 선업을 많이 짓게 하는 거 말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쁜 얘기는 못해. 나쁜 얘기 하는 순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성품을 알지 못하면요, 공부 깊이 못합니다. 공부 깊이 못해. 왜냐면 성품을 모르면 상처받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지를 모르니까. 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대상인지를 모르니까. 저 나무 바라보듯이 내가 안 보이니까. 고통이 저 구름처럼 안 보이니까. 슬픔이 저 바닷물처럼 안 보이니까. 공부 못해요, 그러면. 그래서
나의 모든 탐진치가 진짜로 구름 모였다 흩어지는 것처럼, 물거품이 모였다 없어지는 것처럼, 번갯불이 쳤다가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이걸 보고 반야지다 그래요. 이 일체 유의법을 여몽환포영 여로영료전 응장여시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멸하는 것이, 생멸하는 것을, 유의법을, 생멸하는 유의법을 생멸하는 유의법으로 볼 수 있을 때, 무엇이 청정한 이 자리가, 불생불멸한 이 자리가 유의법을 유의법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거기에는 뭐 포함돼요? 나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그걸 보고 뭐라 한다? 반야지라 그러는 거예요. 반야지. 그 반야지가 없으면은 공부 못해요. 이론쌍자리가 뭐냐? 이론쌍자리가 그 반야지예요. 그 부처님의 자비는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 그 동체대비. 동체대비라는 말이 있어요. 동체대비. 그 동체대비.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구별될 때는 왜 구별되냐면, 구별될 때는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어떤 판단과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의 업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부 다 개별적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는 하나야.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뭐냐면, 나의 허물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껍질들, 이런 껍질들이 하나씩 부서지고 나면요. 그러면 이미 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하나인 자리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감숙성이 커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는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 당신의 껍질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껍질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아픔에 쉽게 공감해요. 이런 걸 보고 동체대비라고 하는 거예요. 동체대비. 우리는 이미 하나의 몸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 체가 뭐냐면 이게 법신불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청정한 이 자리를 지금 우리는 하나로 공유하고 있어요. 하나로 공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미 하나의 몸을 공유하고 있는 중생들이에요. 불성 하나의 몸을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왜 우리가 타인과 공유하지 못하냐면, 나의 껍질 때문에. 그런데 나의 껍질이 무너지고 이것이 약해지면, 그러면은 뭐냐면 타인과 내가 간격이 없어져요. 바로 여기에서 오는 그러한 감동, 이런 걸 갖고 동체대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거죠. 생멸심은 분명하지만 그건 불생불멸이 커짐에 따라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과 감흥을 일으킨다고 할 때, 이 동체, 하나의 몸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과 자비심을 교류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건 아주 훌륭한 그 부처님의 자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쌍의 자리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교수님? 아닐까요? 아니요, 생멸도 이런쌍자리고 불생불멸도. 그거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대로가 이런쌍인데, 네. 왜 자꾸 불생불멸을 더 많이 말하냐면, 사람들이 생멸만 알고 불생불멸을 모르기 때문에 불생불멸의 주안점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생멸과 불생불멸이 원래는 다 공정하게 드러나야 돼. 평등하게. 둘이 아니게.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원래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중생은 그렇게 안 드러나고 맨날 하나만 보고 사는 거예요. 생멸 중에서도 그 일부만 보고 사는 거지. 생멸도 통체적으로 못 봐. 그렇게 자기가 꽂혀있는 일부에만 꽂혀서 그렇게 사는 게 중생의 모습인데, 부처님은 어때요? 양면을 다 봐요. 그리고 양면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과의 특정한 부분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우리가 경험되어 있는 여기 떠나서 이론상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감수성이 있었다, 누군가의 감정이 교류됐다 하면 그것은 생멸심 맞아요. 왜? 그 전에 없었던 마음이니까. 하지만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났냐고. 그 사람하고 감수성이 일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또 그 마음이 또 없어지고 난 이후에도 있는, 이거 뭐냐고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은 그것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항상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와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자리가 항상 함께 드러나면 그게 이론성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게 없어요. 좋은 거지. 부처님께서 중생을 생각하는 감수성이 없다면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이 법을 내놨겠어요? 대종사께서 이런 법을 내놨겠어요? 그것은 전부 다 뭐냐면 이 동체대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깨달음에 근원된 한 몸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자리에서 이미 우리는 불생불멸 차원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 하나의 동포이고 한 형제이고 자리 이타하고 막 이런 평등이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몸의 자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설명이 거창했는데
설명이 거창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두 마음을 평등하게 드러내면 그건 아주 훌륭한 마음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마음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가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왜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느냐? 그러면 내 안에 그 무엇과 부딪혀서 그래. 근데 내 안에 그 무엇이 없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힘들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아무리 네, 많은 네. 중생이 들어와도 거기는 힘든 게 없어. 그런데 내 어떤 그 무엇이 있는데 거기에 자꾸 내 의도치 않게 뭐가 들어오면 힘들어. 네. 그러니까 모든 일체 중생의 모든 고통과 기쁨을 다 껴안고도 남음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게 불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고 큰 수레다, 대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중생을 다 태우고도, 여기, 다 태우고도 부족함이 없어. 이 마음자리는. 그래서 이걸 보고 대승이다, 그러는 거예요. 대승이다. 대승의 깨달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중생의 고통과 기쁨과 행복이 다 타도 여기는 부족함이 없어. 이 마음자리.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근원에서 타인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그러면 온전한 거예요. 내가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 마음의 자비심이 사라졌다 이런 마음도 안 들어요. 그 마음은 왔다 가는 거니까.